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어느 날 태어나서 일생이라고 하는 7, 80년 또 길게 건강하게 살면 100년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여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또한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흑암, 불못,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집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태어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 하시며 승천하신,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만남을 가진 사람 외에는 천국에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또 즐거움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병도 있고 힘겨운 시간들도 경험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어느 날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기독교 부흥을 이끌었던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86세인가 되셨던데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분입니다. 80만 명의 교인을 섬겼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은 안 죽을 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데리고 갑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적으로 그래프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는 분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가 이 땅에서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가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훌륭하고 많은 일을 했고
위대한 사람도 죽음은 비껴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젊음이 계속 있을 것 같고 늙지 않을 것 같지만 어느 날 저도 늙고 나이가 먹고 노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세대째 지금 사고 있습니다. 30대에 그 엑셀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한 10년을 이렇게 탔습니다. 처음에 자동차를 샀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닦고 먼지 하나 없이 늘 점검하고, 그게 안 낡을 줄 알았는데 한 10년 돼 가니까 완전히 뭐 고물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부품을 갈아야 되고 갈아도 안 돼요. 그래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좋은 차를, 튼튼한 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카니발이라는 차를 이제 또 샀습니다. 그 차를 타고 이제 40대에서 이제 50대 초반까지 한 12년 정도를 탔습니다. 열심히 탔어요. 처음에 깨끗한 거 먼지 하나 없이 타려고 막 세차하고 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완전히 고물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또 갈아서 부품을 갈다가 결국은 폐차를 시켰습니다. 또 세 번째 차를 또 샀어요. K5라는 차를 샀는데 처음에 타니까 참 그 새 차 느낌 참 좋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1년이 지났어요. 자동차가 보통 10년 주기로 이렇게 이제 이 수명이 다하는 것 같은데 11년이 됐는데 이게 새 차 같았는데 의자리 같았는데 이 차가 벌써 또 자꾸 정비소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부품을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온 겁니다. 처음에 살 때는 이게 안 낡을 것 같은데 오래 타다 보니까 이 자동차는 반드시 낡아서 폐차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젊은 날에는 안 늙을 줄 알아요. 안 죽을 줄 알아요. 자기가 늙어서 병 걸려서 죽는다는 것이 저 고향동대에 있는 친척 할아버지의 일이지 본인의 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어느 날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저는 자동차를 2대를 다 폐차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내가 탄 이 고물차를 10년 이상 탄 차를 이걸 또 뭐 중고로 판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퍽 제 양심에 이게 좋지 않아서 탈 때까지 타다가 한 대는 누구를 물려주고 잠깐 탄다 그래서 한 대는 폐차를 시키고 세 대째를 타는데 이게 낡아지니까 낡아진 차가 부품을 갈아 끼운다고 해서 새 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늙음이 옵니다. 그리고 한번 죽음이 옵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노후에 안 아프기 위해서 늘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 아픈 것은 건강을 조심하면 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시에서 살던 분들은 전원으로 내려오고 시골로 내려오고 어떤 분들은 뭐 산속으로 들어가고 섬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조금 더 안 아플 수는 있지만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우리
유행됐던 단어가 있는데 9988234라고 하는 단어가 한때 한참 유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동안 아파서 병원 가서 있다가 3일 만에 죽는다. 그래서 9988234 그 이야기를 한때 참 이 유행어처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 그 단어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998823000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동안 조용히 이제 좀 부름을 기다리다가 3일째 천국 가는 거. 아멘 하십니까? 아파서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눈 떠보니까 천국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집입니다. 집.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인데 이 몸이라고 하는 집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장막집. 이 장막집은 텐트와 같은 겁니다. 캠핑 가가지고 잠깐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짓는 텐트 있죠. 한 10만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텐트가 이게 장막집이에요. 저희가 어릴 때 저는 부산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산에 6.25 때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 땅이 없으니까 산으로 전부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이 막 집을 지었는데 어떤 집을 지었냐면 학고방이라는 집을 지었어요. 그냥 나무 판때기 아무렇게나 걸치고 도단이라고 하는 그 철판 같은 걸로 지붕을 해놓은 거예요. 비가 내리는 날에는 빗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그냥 교향곡처럼 들렸던, 여름에 더울 때는 숨이 막혀 질식에 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그런 집을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집을 미국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영원히 살라고 그런 집을 지은 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이제 해방되면 올라가겠지, 아니면 잠깐 있다가 고향으로 가겠지 하고 잠깐 머무는 것을 지었다가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집은, 육신이라는 이 집은 그런 텐트와 같은 학고방과 같은 집입니다. 어느 날 이거는요, 진짜 집이 생기면 놔두고 이사가 버립니다. 제가 이 재건축하는 집들을 이렇게 보면요, 아주 부산의 허름한 집들이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혹은 시에서 도시 개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를 시킨 그런 곳이 부산에 있어요. 뭐 반여동이나 반송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주촌이 있어요. 근데 이사 갈 때 이제 제 친구들이 그렇게 이사를 가기도 하고 놀러도 가기도 하는데요. 그 학고방에서 쓰던 여러 어떤 이 기물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가지고 가서 새롭게 이제 새 기분으로 좋은 거 사가지고 쓴다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마 이 산속에 텐트 지어놓고 움막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를 간다면은 그거 다 버리고 갈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장막집입니다. 텐트와 같은 집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영원히 안고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 놔주고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집을 가꾸느라고 사람들은 애를 많이 씁니다.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이렇게 몸을 치장을 많이 하는데, 저희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돈 있는 사람은 안 늙어. 돈 있는 사람은 안 늙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으로 그냥 오만 좋은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줄기세포를 이렇게 맞는데 한 1억씩 2억씩 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를 못 맞는다. 불법이래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홍콩이나 가가지고 줄기세포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맞으면 안 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 좋은 시술을 다 합니다.
오만 좋다는 것을 다 먹습니다. 안 늙어요. 그런데 그 텐트에다가, 학고방 텐트에다가 금으로 칠해 놓으면 뭐합니까? 조금 좋아 보이긴 해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이 장막집은 무너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딱 서가 있는 게 척추가 든든해야지만이, 허리가 든든하고 척추가 든든하고 근육이 든든해야지만이 바로 딱 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낡아지면은 껍데기는 아무리 잘 꾸며도 이게 낡아지면은 뼈에 골수가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허리가 구부지게 되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게 되고 걸음걸이를 힘차게 걸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든 인생이 가는 코스예요. 조금 시간이 길고 짧을 따름입니다. 어느 날 이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무너지고 저도 무너지고 내 앞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고 또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저기 나의 현실과는 같지 않을 거야. 제가 20대 때 30대 때 이런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이 60이 딱 되니까 이게 이제 현실로 오는 거예요. 내 바로 앞에 갔던 사람들이 그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 장막집이 어느 날 무너지는구나.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좀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운동도 하고 그리고 자세도 뭐 고정하고 잘 잡으려고 하고 먹는 것도 잘 먹으려고 하고 뭐 잘 먹는다는 게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장막집이 얼마나 오랫동안 갈지. 이 장막집을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게 끝까지 뭐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건 어느 날 이 장막집을 벗고 이사를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장막 텐트가 아니라 황금의 집입니다.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의 집입니다. 그 집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져 가지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의 시간을 살아가는 날들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망이 커져감으로 인하여 이 육신은 낡아지고 몸이 아파오고 힘들어오고 또 병이 오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장막집은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냥 살다가 아픔 없이 자다가 조용히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천국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갑자기 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뭐 심장마비와 같은 불의한 어떤 그런 일들로 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럴 수 있는 확률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망은 자다가 조용히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이 낡아지고 장막이 낡아지는 거예요. 부서지고 고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도 받고 자동차 부품 갈아 끼우듯이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더 새로워질 수는 없어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프면 아픈 것들을 겪으면서 병이 오면 병을 겪으면서 그렇게 과정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절망스럽거나 아니면 원망스럽거나 그렇게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과정은 잠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장차할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그 병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저희도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 학고방 같은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저희들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런 입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요. 그 주변에 이제 어떤 재주 좋은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그렇게 받았어요. 입주권 하나만 받아도 그거 프리미엄도 막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입주권 해봐야 13평짜리 아파트, 11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지금 누가 들어가 살아라 그래도 잘 안 사는 그런 곳인데 주공 아파트라고 뭐 그런 게 나올 때 이제 비슷한 게 나올 때인데 그 입주권을 받은 똑같은 그 동네에 사는데도 입주권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눈빛이 달라요. 입주권을 받은 사람의 아이하고 안 받은 사람의 아이하고는요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입주권을 받은 아이는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굉장히 희망이 있어요.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좀 있으면 좋은 집 이사 간다는 거예요. 입주권이 없는 사람들은요 기가 이상하게 죽어.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걸 제가 경험해 봤는데 우리가 천국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천국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약속에 대한, 하나님은 절대 부도 안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코로나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육신이 또 아프기도 하고 뼈마디가 쑤시기도 하고 병원에 가야 되고 똑같이 그렇게 겪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이고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천국 가는데 내가 비록 다리가 힘이 없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내가 지금 눈이 좀 침침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힘있게 걸어다닐 수 없는 사람이지만 머지않아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육신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내게 현실로 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집인데 두려워할 거 없고 절망할 거 없고 슬퍼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절망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동네를 이제 다 부셔버려야 돼요. 철거라고, 철거. 정말 저는 옛날에요. 그런 걸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안 해봤을 거예요. 제가 부산에 살 때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릴 때는 꼬맹이 때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경찰 온다, 순사 온다 그러면 무서워. 말 안 들으면 순사가 잡아간다 그러면 무서워요. 어릴 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철거반이에요. 철거반. 무허가로 막 집을 막 짓고 있는데 이게 6.25 사변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이제 도시가 개발되어지면서 땅 주인이 국가가 이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거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사갈 집이 준비된 사람, 입주권을 가진 사람. 한 종류는요, 안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갈 데 없는. 그런데요, 철거반이 딱 온다고 이제 계속 방송을 합니다.
어느 날부터 철거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고 못한다고 막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날짜 딱 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가야 될 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다 갖다 버리고 딱 중요한 거 챙겨서 가버리면 집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막 투쟁하고 싸우려고 그래도 철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그냥 불도저로 다 밀어버립니다. 몇 번 경고하고 난 이후에 그냥 다 밀어버려요. 그래서 길바닥에 나앉고 그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세상도 망해요. 이 세상도 불로 멸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은 이 세계와 세상이 어느 날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막 한참 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육체가 어느 날 죽는다니까. 다 죽어요. 어느 날 육체가 생명을 다하는 날이 어느 날 오게 될 때에 가야 될 곳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상하면 돼요. 왔구나. 가자. 그 떠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막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중내산이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왔네. 때가 됐네. 가자. 그렇게 갈 텐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은요,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중리산이하고 막 발악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육신이 좀 아플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같이 코로나 화이자 2차 접종을 했습니다. 뭐 설왕설래합니다. 그냥 뉴스에 그냥 맞고 사고 난 사람, 죽은 사람 그래서 이 화이자 맞고 죽거나 안 맞고 죽거나 안 맞고 죽은 사람들이,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샀고 막 불안이 막 되는데 우리는 조금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감염병이고 전염병이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라도 맞아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게 감염의 어떤 우리가 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맞아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맞는데 일말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맞아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것이라면 아멘하고 맞구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먼저 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고 그러된다면은 세상에 미련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을수록 미련이 많아집니다. 정말 그것이 옛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겪어보니까 어떤 미련이라기보다는 기대.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아들, 딸이 다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면은 참 별로 이렇게 세상에 크게 염려될 게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아들은 이제 장가를 갔잖아요. 딸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합당한 또 배우자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결혼해서 손녀를 낳았어요. 손녀가 이제 한 달 정도 좀 지났는데 자꾸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어떤 욕심이 드느냐 하면 얘 크는 것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게 욕심이잖아요. 욕심. 미련, 욕심이 있는데 그 미련과 욕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자 그럴 때 아이고 좋다 하고 가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것들을 다 같이 겪는다 할지라도 내게 임하는 어떤 사건과 환경에 대한 그 해석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이것은 어떤 것이든 이길 수 있고 그것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고난과
고통이 영광과 승리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뭐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사건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사람의 인물은요 뜯어 고칩니다. 성형수술 안 해도 요즘 화장술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요, 화장술 가지고도 인물을 뜯어 고쳐요. 키가 좀 작은 집안도 키도 막 늘린다는 거예요. 막 치료받으면은. 좀 못 살고 힘든 거요,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조금씩 바꿀 수 있는데 죽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늘어지느냐 줄어드느냐 시간적인 차이일 따름이지, 이 죽음에 대한 이 문턱은 누구나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죽음 앞에 임하는 그 여정 가운데 육신이 낡아짐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 병으로 오는 괴로움, 또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어떤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왔을 때에 보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절망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만 있지만,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이 부를 때에 안 가려고 애쓰고 막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왔구나 가자 하고 그냥 따라가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천사가 있죠. 사람이 죽음에 임하면은요 저승사자가 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전래 동화 같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내용에 보면 저승사자가 있다라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니까 34절 이하에 보시니까 천사가 데리러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이, 하늘의 집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천사가 모시러 오는 거예요. 이제 갑시다, 고생했으니까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부활 때까지 잠깐 보관해놓고 자 아버지 집에 갑시다 하고 천사가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보면요, 저도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준비된 사람과 집이 준비 안 된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은 사람과 예수 안 믿고 준비 안 된 사람과의 죽음을 제가 여러 죽음을 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천사가 와서 이제 가자, 갑시다 그러면 그 표정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게 육신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도 막 웃음을 띠고 미소를 띠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제가 여러 봤습니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데리러 온 존재는 말 그대로 저승사자입니다. 어두움으로, 지옥으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가려고 애를 쓰면서 막 발부둥을 치지 않겠어요? 그래도 가야 돼.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 200년 못 살잖아요. 마음은 뭐 200년 살고 싶어도 못 살잖아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늙어지고 있잖아요. 이 텐트가, 장막집이 계속 낡아지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시원찮은 집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낡아지고 있잖아요.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살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탄식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5장 4절에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드리고자 함이니 죽을 것에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집에 살면서요 우리가 탄식한다. 이 육신을 벗어 던지는 것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육신을 벗어 던지면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그것을 덧입는다. 영생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 던지면은 어쩌면 더 좋다는 거지.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탄식이 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탄식한다는 이것이요,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짐이라는 게 뭐예요? 짐. 무거운 짐. 우리가 짐을 지고 긴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만약에 한 40kg 정도 되는 짐을 어깨에 지고 평생 산다 그러면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짐진 것 같은 탄식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고 없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잘 믿음으로 해석하면은 이것은 엄청난 은혜가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짐을 평생 지고 갑니다. 죽음에 대한 짐이죠. 죽음에 대한 짐을 다 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두 가지의 짐이 있습니다. 죽음의 짐은 벗어났지만 이 짐을 벗어 던지고 덧입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영원한 해방이죠. 우리 아버지가 오라 그러면은 후회 없이 갈 것 같아요. 이 땅에 조금 뭐 기대도 있고 미련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부름이 더 좋으니까 오라 그러면 그냥 왔구나, 오라 그러면 왔구나 하고 그냥 던지고 가버릴 것 같아.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아버지가 오라 할 때까지 두 가지의 짐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두 가지의 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육신이 늙어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육신이 늙어지고 낡아지는 건 모든 사람에게 짐입니다. 안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기독교 신문에 이제 이래 인물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 한교연, 한국교회연합, 임원진 해가지고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고 사진이 쫙 나와요. 사진을 보면요 너무너무 젊은 날, 멋있는 풍채의 아름다운 얼굴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교연 임원진이었고 공동회장이었기 때문에 1년간 제가 회의를 참석을 했어요. 회의를 참석하고 이제 또 여러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가서 보면은 그 인물을 하고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하고 실제 보는 사람하고 사람이 다른 거예요. 40대 때 찍은 사진을 80대 노인이 그대로 쓰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그 40대 때 찍은 사진이 좋다는 거죠. 80 노인 되면 노인이요 쭈그렁 해가지고 허리도 꾸중하고 머리도 희끗 빠져,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40대 때 찍은 사진을 냈습니다. 제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랄 거예요. 사람은 전부 다 젊고 싶고 멋있고 싶은데 세월을 못 이기잖아요. 세월을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늙어짐에 대한, 육신의 어떤 낡아짐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 탄식을 뭐로 해석해야 된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생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탄식인데, 그것이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은 늘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은 늘 주님만을 위하고, 마음은 이 죄와 욕심을 쫓아가지 않고 거룩과 성기를 쫓아가고, 마음은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 살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육신은 거기에 져서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은 늘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믿음의 일을 생각하지만 육신으로는 자꾸 지는 거예요. 그게 탄식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탄식을 전부 다 벗어버리는 그날이 어느 날 옵니다. 우리 주님이 와라 그럴 때, 가자 그럴 때 에이 조금만 있다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에 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왔구나 딱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끄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날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에 져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민족의 명절이라는 이 추석을 맞이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부모 형제를 찾아서 또 스스로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